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 위로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날씨가 무척 더웠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던 찰나에 아니나 다를까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럴 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단비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독신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는 주님께 직접 받은 계명은 아니요 그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혼보다는 독신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결혼을 반대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바울은 결혼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독신을 권유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주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그날과 그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9절에 그때가 되면 장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30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희로애락의 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또 30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던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집니다. 왜입니까? 3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날과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 혹은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말한 대로 그날과 그때가 임박했다라고 여기며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장 역사적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전에 먼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 우리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그 죽음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으며 그 죽음 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희로애락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역사적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그 전에 죽음을 먼저 맞이하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32절 이하에 보면 결혼을 하면 세상에 매이게 되고 이 일로 인해 혹여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바울이 독신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바울이 독신을 권유한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삶의 입장에서
결혼보다는 독신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독신은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목적 자체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결혼이 더 유리할 수 있지요. 믿음이 없었는데 결혼 후 배우자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상살이에 힘들어 흔들렸는데 배우자의 중보로 그 어려움을 버텨내는 경우도 있지요.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데 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독신만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요. 오히려 결혼을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면 세상 기준으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은혜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기준으로 좋은 일을 다하게 되었다 해도 그것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땅의 일로 인하여 일이 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키며 오직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늘 마음에 새겨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쓰러지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 능히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